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 알파벳 5번째인 헤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보다, 숨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어떤 생명의 호흡. 그래서 이 헤이를 잘 아셔야 여러분이 생기와 생명으로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그 호흡한 것을 또한 생명을 주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숫자 값은 5고요. 어떤 헤이는 말 그대로 어떤 텐트 모양의 창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창문을 열고 지금 뭔가를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혹시 뭘 볼까요? 뭔가를 보는 건데 뭘 볼까요? 신성을 보는 겁니다. 신성. 창문을 열고 신성.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쵸? 내가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소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신성을 봐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신성을 봐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헤이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날숨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숨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헤이예요. 그래서 이 헤이는 어떤 날숨의 성격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신성을 봄으로 인해서 신성을 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어떤 단어의 앞에 오면 어떤 여러분 정관사나 용어의 더와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을 드러냅니다. 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요. 요 헤이가 단어 끝에 오면 어떤 방향을 가리켜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목적지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는 히브리 알파벳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이 헤이도 역시 예수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헤이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신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헤이에게 넣어놓은 신성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 헤이 전에가 뭐죠? 달렛이에요. 달렛은 뭐였어요? 문을 얘기했죠. 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방한다,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헤이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문을 열고 문을 발견하고 문을 열게 되면 그 다음에 헤이로 나가는데, 헤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각을 해서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지각해서 깨닫는 거예요. 지각을 해서 깨달아서 뭔가를 바꿔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고 깨달을 깍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뭘 보면, 즉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요거 딱 보면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알고 용도가 뭔데, 요걸 지각이라고 얘기해. 이걸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든지 딱 보면 이게 뭐고
용도가 뭔지까지 아는 게 이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걸 봤을 때. 자, 그래서 어떤 지각, 깨달음, 깨달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배우고 경험된 지식을 통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배우고 경험된 것을 해서 지각을 하죠. 그런데 자,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신성을 보기 때문에 딱 쳐다보는데도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알고 있었던, 배워서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좀 더 바꾸는 거예요.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요 단계가 시려면 지난번에 있었던 전 단계인 달렛이 있어야 돼요. 달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열려 있어야 돼. 달렛이 열려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달렛은 모든 것을 다 뭐가 있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문이 있는 것들. 그리고 달렛은 모든 걸 다 뭘로 봐요? 그렇죠, 예수와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착각할 때 모든 것을 예수아가 문인데, 요 문이 개방되려면, 문이 열리려면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뭔가를 사역하고 뭔가를 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 목적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그냥 물을 떠놓고 이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문을 내가 모든 걸 다 문으로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는 신성의 목적이 다 있어요. 있는데, 자, 이게 신성의 목적이 다 있는데, 요것을 사용할 때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쵸? 그냥 사용 안 하면 그냥 마이크로 있을 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와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지식으로만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도 다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요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토라가 있는데 요게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아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나타날 때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육의 오감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육의 오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거 다 육의 오감이 들어가죠. 자, 육의 오감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회의. 뭘로 바꿀까요? 뭘로 바꿔야 돼요? 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면, 자, 예수아가 문인데 예수아가 나타나면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나요. 그래서 즉 육의 오감으로 다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육의 오감으로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 느껴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인 지각으로, 즉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의예요. 우리는 누구가 됐든지 육의 오감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육의 오감을 통해서 다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꾸듯이,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바꾸듯이 이제 회의로 바꾸는 거야. 회의로. 이 뜨겁게 하시면, 차갑게 하시면 분명히 신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어렵다고 자꾸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문장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되죠? 회의로 볼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뭘 강조를 해요? 선악과는 육의 오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느낀 대로 해라. 네 의지를, 네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네가 배운 대로, 네가 경험한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늘의 것을 아직 네가 육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이게 더 중요하다. 네가 가진 것이 훨씬 중요해. 네가 가진 지식이 중요해. 해서 그걸 자꾸 육적인 오감. 그래서 하나님 영이니까 느껴지지 않잖아, 들려지지 않잖아. 하나님 없어. 성령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기를 자꾸 거기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자꾸 육의 오감을 강조해가지고 육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진리라고 자꾸 우리한테 주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회의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아니구나. 단지 이 물병이 물을 담고 요거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즉 모든 것에 다 뭐예요? 영적인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두려고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의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샬롬하지 못하냐면, 샬롬하다. 저도 이제 우리가 다 훈련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샬롬하지 못하냐면 내 육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선과 악을 나누기 때문에 샬롬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놨어요. 내가 이미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달 남편이 돈을 벌어줘서, 한 달 가정의 생활비가 이만큼 있다라고 가지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 어쩔 줄을 모르잖아. 육적인 오감으로 가지고 있는 선언되어진 그걸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샬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것이 다 뭐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뭐 하셨기 때문에, 토부하셨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샬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의예요.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어야 샬롬 하시는 분, 반드시 3끼 먹어야, 3끼 먹어야 무병장수한다고 누가 가르쳤어요? 2끼 먹으면 안 돼요? 1끼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밥 먹어야 돼.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빵을 아무리 먹어도, 다른 걸 아무리 먹어도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뭐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어야 샬롬한다고 얘기해. 그건 다 거짓이. 그걸 통해서 샬롬을 얻지를 못해요. 내가 꼭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샬롬해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지정의 혼의 영역에 축적되어진 그런 오감의 지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응?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의의 과정이에요. 회의의 과정은 그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내 마음 안에, 내 혼 영역 안에 주님의 그분의 임재로 채울수록, 즉 샬롬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바뀔까요?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 삶의, 내 입술과 내 삶으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 전체적인 것을 토부하다,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킹덤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건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저 얘기는 뭐 얘기냐면, 저게 놀라운 것은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해. 창세기 1장 28절.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해요? 왜 질투하죠? 왜 싸우죠? 왜 전쟁해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기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샬롬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시브리 관점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주면 샬롬이 온대요. 이거 육의 오감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미 경험되어진, 내가 배우 익힌 지식 가지고 안 되어져요. 응?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이 해이 속에 놓은 신성이에요. 신성. 해이는 뭐라고 했어요? 날숨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이가 풀어지면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폭풍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샬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이예요. 그래서 이 해이가 작동되어지면 내 삶에 이 해이가 드디어 내가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지각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분이 깨어놓으신 이 자유의 의지가 뭘로 바뀔까요? 자, 해이가 깨어나면 예수아를 통해서 내 안에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놨어요? 살려놨어요. 그럼 이 자유의지가 예전에는 요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작동하던 게 예수아를 통해서 이게 킴멜이 살아나면 요 자유의지가 드디어 지각하는 걸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뭘로 바꿔요? 지금 얘기한 해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데 이게 묵상이란 단어예요. 읍졸이다 그런 단어예요. 놀라운 것은 요 킴멜의 좌우에 뭘 가졌어요? 좌우에 뭐가 있어요? 해이가 있어요. 해이가 있어요. 요 하가라고 하는 이 알파벳대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헤게라고 읽었어요. 헤게. 그걸 헤게. 혹시 이 사람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에스더. 에스더를 왕비로 준비시킨 사람, 환관장 이름이 헤게. 에? 왜요?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샬롬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헤게라고 하는 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준비시켜. 에스더가 거기에 꼭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들에게 샬롬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 부분을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에스 속에 생명과 샬롬을 준비시키는 요 환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아도 참 쉽지 않아요. 금방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질문을 탁 하면 말문이 막혀요.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꾸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가하는 사람이라고. 응? 즉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나의 육의 오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오감을 발동시켜서 세상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을 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지금 몇 년 됐을 거예요, 훈련시켰을 거예요.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으로부터 뭘 구하고? 샬롬을 구하고, 혼의 자리에 기쁨, 에덴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육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도록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내적인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라고 왜 잡생각이 안 나고, 저라고 왜 샬롬할 수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몇 날 며칠 고민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벌떡 정신 차려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샬롬을 충만케 하셔. 영으로부터 샬롬을 충만해서 그 샬롬이 흘러넘쳐서 혼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흘러넘쳐서 내 육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내 육의 자리에 말과 행실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루어질지어다. 샬롬과 기쁨과 통치가 충만할지어다. 놀라운 것은 요즘은 제가 정말 재미를 솔솔 봐요. 조금 전까지 막 뭔가 하고 있다가 그거 선포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앞전에 했던 것이 싹 잊혀집니다. 조금 전까지 막 고민했던 부분들이 싹 잊혀져요. 응? 여러분, 이 회의가 풀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될수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고, 심지어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빼앗고자 해도 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것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조차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낮소 주간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다 뭘 잘라요? 못 잘라요?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바꿉니다. 머리를 자르는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그게 낮소 주간이에요. 낮소 주간은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은 나를 자꾸 지켜낼수록, 나를 지키려고 할수록 샬롬은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샬롬이 뭐죠? 그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샬롬은 뭐예요? 형상을 훈련해서 실제화시키는 진리, 형상을 훈련해서 실제화시키는 사역,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즉 무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훈련할 수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회의를 통해서,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달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드디어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내 육의 오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고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샬롬을 얻기 위해서. 샬롬을 얻기 위해서. 난 아무리 해도 훈련이 안 돼요. 나 힘들어요. 나 정말 공부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어? 믿음의 훈련대로 하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 왜 힘들어요? 또요. 왜 힘들죠?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기가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는 굉장히 이 자기의가 굉장하거든요. 나 훈련 힘들어, 훈련받기 싫어, 얘기는 자기의,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막 버팁니다. 자기 믿음으로 버텨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막 버팁니다. 우리가 살아봤지만, 신앙생활 해보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샬롬을 오지 않습니다. 토라는 뭘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토라는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십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다닐 때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다녔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제 샬롬. 그때 가르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요게 자기의, 자기 믿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요 마음 안에 사람이 요 샬롬을 얻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평강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제일 큰 선물인데 자기를 못 버리면 절대 그 샬롬이 오지 않습니다. 요 마음에 샬롬이 안 오는 것이 점점 샬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 마음이 빈 상태가 되고 혼란 상태가 되면 점점 이게 뭘로 쌓여요? 어둠으로 쌓입니다. 어둠으로 쌓이면 요게 어둠이 점점 확장되어지면 그때 그러면 사람은 마음의 것이 어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디로 나타나요? 제일 처음 어디로 나타날까요? 마음의 것이 겉으로 나올 때. 무엇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나오고, 이게 아까 말로 나오고 해서 얼굴로 나타나 얼굴색이 시커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이게 자기 믿음, 이거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면 끝끝내 샬롬을 못 찾아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조해요. 훈련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담고자 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 상태로 시각을 바꾸고자 하고 훈련하고자 하면 훈련을 시작하면 뭐가 온다? 샬롬이 그때부터 나요. 샬롬이. 심지어는 도저히 내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의지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 때로는 여러분이 어이상실한 뺨을 맞는, 이유도 없이 뺨을 맞는 상황에도 형상을 훈련하시면 뭐가 온다? 샬롬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회의예요. 그게 회의라고. 여러분, 오직 일평생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었던 누구죠? 예배자 다윗. 그가 첫 번째 첫 마디로 고백한 게 아까 뭐예요? 시편 1편 1절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었던 그 예배자 다윗이 첫 번 입을 열어서 했던 소리가 저 소리예요. 즉 저가 다윗이 예배자 하는데 정말 뭘 강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했다고 그래요? 하가했다고 얘기합니다. 하가했다고 얘기해요. 하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밤을 라일라라고 하는데, 라일라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라임에도 막대기가 2개 있어요. 막대기가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 있는 상황에서 내 인생에, 내 삶의 막대로 회초리가 2개가 있어요. 양쪽에서 나로 하여금 꼼짝 모르고 한번 여러분 가둬놓고 매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둬놓고 한쪽 도망갈, 피할 구멍을 놓고 뭐라고 하고 때린다면 모르지만 정말 돌에서 가둬놓고 양쪽에서 매질하는 그 상황. 그런 밤에도, 그때가 있을 때에도, 거센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뭘 향했다? 회의를 행했다는 거야. 그 밤에도, 그 상황에도. 즉 세상 모든 것을 뭘로 인식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그걸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의의 핵심 포인트는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품는 데 있어요. 내보내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들여마시지, 그분의 생명을, 사랑을 들여마셨다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뭘로 해야 돼요? 날숨으로 그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아를 들이마셨으면 날숨을 통해서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아는 들숨, 그리스도는 날숨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들숨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할 때? 숨을 들이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뿜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된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내 속에 있는 지정의의 예수와의 그분의 신성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 말과 행실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이게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숨 쉬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계속 들이마시고만 살 수 있어요? 내품어야지.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보낸다. 날숨을 통해서 내가 예수야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접했어요. 들숨을 통해 예수야를 영접했어요. 그럼 내가 날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했어요.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것은 세상에 내가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샬롬을 주는 거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응? 내 육의 오감으로 보이는 것들을 들이마시고 내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 들이마시고 보여지는 것들 다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영의 날숨으로 그걸 내품는 거예요.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샬롬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샬롬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을 훈련해서 실제로 달렛을 여시면 자 회의를 훈련해서 회의가 실제가 되어서 달렛을 열면 요걸 호두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광, 위엄, 빛이 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것을 뭘로 보면 회의로 보면 모든 것에 뭐가 있음이 성일수님 뭐가 있음이 주님 저한테 지혜를 성령 도와주셔서 좀 더 쉽게 내가 회의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 모든 것에는 실제로 뭐가 있다? 문이 있다. 즉 문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 요 문은 달래 공부할 때 요 문은 분명히 우리가 뭐라 했어요? 세상 모든 곳에는 문이 있다라고 할 때는 세상 모든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게 달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의 뭘 드러내실까요?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즉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아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의가 있어야 주님과 관계가 생기고요.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웃을 내 마음대로 보시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 하나 방법을 팁 드릴게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아무리 도해도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회의하는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거기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의지적으로 용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싸우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팁 배우시면 뭐 하시면? 회의하기 시작하면. 즉 뭐예요?
그분의 신성을 보는, 그분을 보는 훈련을 계속하시면, 요게 훈련을 하면 훈련은 반복 숙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아하, 이거 내 이성은, 내 감정은,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하면 거기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인가요? 34장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계세요? 회의 훈련을 해보세요. 회의하는 훈련을 하시면 영광의 아우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아우라를 드러내고 싶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요즘 많이 하대요. 연예인들 보고 누구를 보면 막 아우라가 보인다며요. 그럼 여러분도 육의 오감으로 뭐 하시면 돼요? 연예인 하시면 여러분도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영광의 아우라 하시면, 회의 훈련을 하시면, 회의하시면 영광의 아우라가 나타납니다. 즉 그 얘기는 영광의 아우라가 되는 회의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되시면 드디어 여러분은 무언가를 있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걸 에덴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 그분의 손을 보게 되면,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 이걸 하야라고 하는데 이걸 투비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게 하다. 무엇이 있다,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뭐 하겠어요? 하야 오르.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실래요? 옆에 내가 하야 이름을 넣어주세요. 하야 누구? 하야 누구? 하야 누구 하시면, 그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이 있게 돼요. 뭔가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보면서 이 소리는 영적인 주파수를 갖는 데까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군에 가면,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가 일어나면 점호하고 운동장에 모서 전방을 내서 30초 동안 소리 발사 그래요. 그러면 막 와, 그 소리. 여러분 혹시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건 아마 저쪽 계룡대에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방송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지금 광화문 자리에서 국군 사열하는 거 혹시 TV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거 보여줬어요. 그쵸? 정말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거 대한민국에서 없애도록 다 만들었어요. 군을, 이 모든 걸 옛날에 딱 가면 거기에 별 3개짜리가 전체 사열을, 원래 별 3개짜리가 중장이 딱 나와서 부대 하면서 정말 전체 차렷하고 하고, 저 누구를 향해서 경례하면서 쫙 칼을 뽑았다가 입에다 딱 대다가 쫙 합니다. 그러면 입에 딱 대면서 충성 해요. 그럼 전체가 뭐예요? 다 전체가 깃발이면 깃발을 앞으로 내고, 상관을 향해서 아니면 대통령을 해서 그냥 빰빠로빰빰 빰빠바바 이런 것만 봤어요? 막 이런 거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쁠 때기 하나라고는 소위 때부터 구령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위는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이면 몇 명을 통솔하면 33명까지 통솔합니다. 그건 뭘로? 소리로. 그 구령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중대장은 120명까지. 대대장은 더 많은 1200명인가? 하여튼 그런. 사단장 정도 되면 약 2만 명이 들리게 소리를 내요. 그럼 이게 그냥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소리들을 내냐?
영적인 어떤 그런 소리를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주파수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야 누구 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얘기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들어가면 기어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간다. 우리는 보통 뭐 자신 없을 때는 뭐예요? 소리가 뒤로 들어가요. 찬양을 하든 뭐든지 간에 그건 저는 앞에서는 저는 제 스스로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선포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선포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선포 훈련 때 그래서 안 하시면 이게 훈련 평상시에 안 하면 결정적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아주 급할 때 119 생각날 것 같아요? 114도 생각 안 나고 112도 생각 안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기도의 훈련이든 말씀이든 선포 훈련을 할 때 그 소리 때문에 영적인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뭔가 선포했을 때 이런 부분들 하야가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가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야 오를 했을 때 빛이 임할지어다 했을 때 어떤 그런 빛이 임하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하야 오로 하면 이 빛을 오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는 거 우리는 단지. 우리는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야예요. 하야.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모든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토부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들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나에게 샬롬이 오기도 하고 토부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지옥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세상.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뭐라고 지금도 하시는데 지금도 토부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나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의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토부라고 얘기해 놨는데 그 세상을 내 마음대로 지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지각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본의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 그분의 오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와요? 샬롬과 토부가 옵니다. 이게 바로 회의가 가진 능력이에요. 회의의 능력입니다. 오늘 어디 걷다가 왔어요? 오늘 어디 걷다가 왔어? 왜 또 화들짝 놀래? 봤어요? 어디 걷다가 왔어요? 오늘 어디 걷다가 왔어요? 에덴을 걸었어요? 오늘 어디 걷다가 왔어? 오늘 어디 걷다가 왔어요? 오늘 어디 걷다 왔어요? 평님도? 어디 갔다 왔어? 지원아 어디 걸었어 오늘? 북진동 걸었어? 어디 걸었어? 요새 어디 걸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 걸었어요? 서울시 어디 걸었어요? 에? 병원 걸었어요? 권사님들 어디 걷다가 오셨어요? 세상을 걷다 오셨어요? 곡수야 어디 걷다 왔어요? 경기당 1통, 2통, 3통, 4통, 5통, 13통, 14통. 어디 걷다 왔어요? 영월수 어디 걷다 왔어? 어디 걷고 있어요? 그냥 나오는데 대답해봐. 이전에 어디 걸었어요?
인간은 계속 걷습니다. 어디를 걸을까요? 누가 얘기했어 금방? 시간 속을 걷습니다. 쉬지 않고 걷습니다. 시간 속을 걷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인생의 끝, 육의 삶의 끝은 어디에? 시간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계속 걸어요. 시간 속을 계속 걷는 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것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걷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걷는 것이? 히브리어로 단어로 걷는 것을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할라크라고 그래요. 즉 토라에서는 헤이를 훈련해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걷는다 얘기합니다. 굳이 행복한 인생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헤이를 훈련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을 걷는다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육이라고 하는 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 육의 오감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뭐하면서 샬롬을 선포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걸 할라크라고 해요.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걷는데 때로는 이 시간 속을 걷는데 밝고 환한 것만 만나요? 아니에요. 어두운 것을 만나기도 해. 내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해요. 캄캄하고 때로는 뭐예요? 우울하기도 해요. 때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할라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를 훈련하면서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뭘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영이 살면 다 살기도 해요. 영으로부터 샬롬을 선택을 하고 계속 뭐 하면서 걷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 앞에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킴멜이 먼저 왔었던 거예요. 제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킴멜이 먼저 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요게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달렛이 오고 그 다음에 헤이가 왔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킴멜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지칭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달렛은 분이신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렙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베트는 성자 예수아를 얘기하고 어떤 그런 순서적인 부분에서 인생은 결코 하나님 주신 그런 시간 속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걷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렛을 통해서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는 문이 있어요. 왜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성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무엇을 위해서? 아까 이 달렛은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뭘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달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신 예수아가 문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타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뭘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눈을 바꿔준다 했잖아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눈을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실제로 보게 하는 눈을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눈을 바꿔주는 거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신성으로 바뀌셔야, 즉 우리가 신성의 목적을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신성의 목적으로 보고 샬롬을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오늘 얘기한다는 회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저시 풍부한 자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저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항상 네 앞길에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회의하면서, 회의를 훈련하면서 네 삶에 적용하면서 할라크해라, 네 길을 가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옛설하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샬롬을 선포하면서 가게 될 때 5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람이었는데, 자 1절에서 내가 엘시다 하나님, 내가 너 가는 길마다 문을 다 열어줄 거야. 너 샬롬을 선포하면서 가. 내가 너는 오직 세상 모든 것을 신성의 목적으로 보는 훈련하면서 샬롬을 선포하면서 가거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때 그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해를 넣어줍니다. 그의 이름 속에 해를 넣어줘요. 물론 그의 부인인 사라도 해를 넣어서 사레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할락과 헤이를 훈련해서 실제 샬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받은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약속의 백성 맞아요?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해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훈련의 삶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의 반석이 되고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의 아비가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열방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열방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너무 큰가요? 통영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너무 커요? 이것도 또 커요? 여러분의 가정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커요? 여러분 한 몸이라도 간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세상을 다르게 보시면 돼요. 세상 만세를 다르게 보시면 돼요. 무엇과 뭘로 봐요? 샬롬과 톱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훈련하세요. 쉽지는 않아요. 훈련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군사들이 훈련소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받는 훈련하고 여러분 그냥 출퇴근 요즘 보면 출퇴근하는 사병들 그들이 받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정식 군인으로 가서 받는 훈련하고 거기서 또 호출돼서 특전사 해병대로 가서 받는 훈련은 또 달라요. 등급이 훈련 강도가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그만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다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뭘로 보시면 돼요? 샬롬과 톱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샬롬과 톱을 보는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1절로 다시 가보면 10절 1절로 가보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락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할락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할락해서 완전하라. 할락해라.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뭘 훈련하라? 회의를 훈련해라. 너는 회의를 훈련하라. 그리할 때 엘샤다이, 분명히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회의를 훈련하시면 나를 바꾸신다고요. 아멘? 회의를 훈련해서.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전에 뭐라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성깔도 좀 바꿔주시고, 내 성품도 좀 바꿔주고, 내 환경도 좀 바꾸시고, 다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회의 훈련을 하면 뭘 바꿔요? 하나님이 주변을 바꿔요. 보는 방법을 바꿔요. 자, 나를 바꾸셔서 이 회의는 본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창문에 바로 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력이라고 그러죠. 시력 따라서 다 보는. 어떤 사람은 먼 산 위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 구름이 좀 구름 위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산 너머에 꼭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내 이성과 감정, 의지로 뭔가 경험된 지식이 아니면 산 너머 뭐가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산 위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실제 구름 위에 뭐가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인정 안 한다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믿고 그걸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알렙부터 나에게 신성을 넣어주셔서 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타부까지 가는 거예요. 타부까지 보도록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타부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회의가 단어 끝에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의가 방향이나 목적지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적지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토라에서는 회의에 숨을 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의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늘 앞에서, 제가 늘 여러분 앞에서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캄캄하게 안 보여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답답하고요. 말씀을 받아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냥 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앉혀놓고 맨날 이러면서 이놈의 사랑 살아보니까 맨날 이놈의 사랑 악한 인간들밖에 없고 돈 뜯어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보다 얘들아 봐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공부 죽으라고 해봐라 안 된다. 뭐가 있니? 우리가 뭐 가문이 뭐니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된다. 뭐 니들 해봐. 니들도 싸게 놀란다. 송치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게 너희들 그냥 여기서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땅이나 파먹다가 일평생 땅이나 파다가 죽자. 이런 식으로 맨날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집안 자체가 다 우울해가지고 다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회의에 숨을 쉬는 사람만이 육의 오감을 넘어서서 영의 오감까지 보는 사람이, 그만큼 멀리 보는 사람이, 높이 보는 사람이
너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라고 하는 거. 육의 오감을 가진 사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고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 세대는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죽어봐서 모른다. 나도 안 가봐서 몰라.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정말 내가 부활할지 어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닌다. 그냥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닌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냥 어차피 하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다. 해보십시오. 자녀들 무슨 뭘 왜 하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분명한 회의를 하셔야 돼. 회의의 숨을 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의의 숨을. 회의 얘기하는데 왜 얼굴이 자꾸 시커먼해지려고 그래? 제가 소망을 안 주나요? 좌절감 줘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사람만이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맨날 여러분 예수 믿어봐야 맨날 망할 것이고 예수 믿어봐야 생명 없고요. 예수 믿어봐야 여러분 맨날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어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요 얘기해보세요.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해봐요. 생명 없는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앞에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답답하고 어둡고 터널을 통과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의 빛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생명의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도 회의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그분과 들숨과 날숨 그분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날숨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육에 오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숨 쉬고 하는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가 카톡방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는데 12시 2분 딱 됐는데 카톡이 띠링 하고 그러세요. 내가 탁 여러분 카톡방에 쟈니 우리 집 쟈니 탁 있다가 형 생일 축하해 딱 그거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쟈니 앉아가 있길래 내가 문을 탁탁 두고 왜 갑자기 이거 올렸어? 그랬더니 그것도 12시 2분 딱 지나자마자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때는 답신을 안 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답을 했어요. 이거도 축하하고 축복한다. 근데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포함해서 묻고 있는 말이 있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다. 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요게 내 귀에 딱지가 앉아버렸다. 그래서 딱지가 앉아버렸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요즘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본다. 그럼 나는 아들 목사에게 무언 얘기로 딱지를 앉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갑자기 쳤어요. 내가 세륜 목사에게 귀에 딱지를 좀 앉혀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서 딱지를 앉혀줄까?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이게 딱지가 앉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 얘기 오늘 아침에 썼어요. 그게 딱지가 앉았으면 일하기 괜찮아? 사무실 분위기는 괜찮아? 힘들지? 아이고 수고한다 맨날. 그래 월급은 잘 나와? 어디 뭐네? 그 얘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이게 딱지가 앉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실제 문자로 쓴 거예요. 이제는 뭐 하겠다는 게 볼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딱지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샬롬을 가진 사람이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의를 훈련해 가지고 계속 회의를 훈련해서 내 삶의 패턴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내가 신실하면, 내가 그 부분에 일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회의를 해서 계속 훈련해서 일관되게 하고 신실하게 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 이걸 희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라, 그렇게 감탄.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내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을 내부라고 하는데, 즉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집이에요. 훈련한 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훈련을 하는 집이에요.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하는 곳이에요? 나만 알아줘, 나만 받아줘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을 늘 하는 거예요. 항상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면,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훈련하고자 하는 그 훈련 부분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요게 내 마음에서 없어지면 내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요게 요렇게 해서 이게 훈련하는 집이, 이게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라메들을 나 훈련 안 할 거야, 요거 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훈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훈련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혹시 말쿠트 맞나요? 말쿠트. 나라를, 킹덤을 말쿠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왕을 뭐라고 그러죠? 멜렉이라고 그래요. 요 단어, 앞에 단어 써서 멜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큰 대돌보가 뭐가 있어요? 라메도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하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적용해서 실제로 만들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 일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 마음 중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에서 요거에서 요걸 라메들을 없애버리면, 훈련을 없애버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토우, 보우. 혹시 요게 언제 아세요? 토우가 뭐예요? 혼돈이 오고, 보우가 뭐예요? 공허, 빈 상태, 빈 마음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마음을 뭐라고 흑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호셰크라고 얘기하죠. 삶에서 형상을 적용하는 건데, 그렇죠? 삶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흑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곧 내 인생길하고 아주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 알렙부터 시작해서 쭉 알렙, 베트, 킴멜, 달레 이런 순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놓았었던 이유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순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알렙, 베트, 킴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오시면, 삼위 하나님이 오시면 나에게 뭐가 열린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드디어 문이 열리면 뭔가를 보겠죠. 그렇죠? 문이 열리면 뭔가 닫혔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문을 열으면 보여. 그래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네. 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를 보기 시작해.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모든 것을 누구의 형상으로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드디어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을 닮는 것, 이런 훈련, 이런 샬롬, 주님과 똑같이 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없으면 굳이 말씀을, 토라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인생길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또 다른 말로는 욕심과 욕망과 정의라고 얘기해놨어요.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이게 판치면 교회는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되고 그분의 신성의 목적이 되는 것에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오면, 나를 위한 어떤 욕망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를 흑암기라고 얘기합니다. 흑암기. 어떤 분은 포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자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되겠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수술 다 해주면, 마취도 안 시키고 그냥 순식간에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냥 좋겠다가 아니라 되셔야 됩니다. 인생을 거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사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냥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것도 그냥 하나의 품목으로 끼어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너의 뭘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타부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종착지가 거기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 즉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즉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진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요 인성이 십자가를 지고 짊어져 가서 우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신성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신성으로 바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 안에 내가 그분을 닮는 그분의 성품을 나는 신성이 되고자 하는 그 타부 목표가 없으면 토라를 배울 수도 없고요, 훈련할 수도 없어요. 아까 복음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 아까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자 하고 예수를 닮고자 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자 하는 나의 어떤 믿음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그건 로마서서 얘기된 바울에게 된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나의 뭔가를 성취하고자 다니는 것뿐이에요. 진짜 굿뉴스는 복음은 주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뭘로 보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봐지는 훈련을 하셔야 그 훈련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서 계속 내 입술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폭풍이 치셔도 비바람이 쳐도 파도가 쳐도 모래바람이 불어도 어둡고 칙칙해도 창문을 열었을 때, 마음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보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샬롬을 선포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내 육의 오감으로 들려지고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의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런 회의의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그래야 회의가 풀어져야 인생길의 올바른 방향, 목적지를 갈 수 있고요, 내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믿음의 내 다음 세대들을, 내 후손 자녀 세대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로 향해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의가 더 열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의가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회의가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앞에 모든 것을 예수로 보는 문으로 달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 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데도 거기에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 주님을 닮고자 하는, 도를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훈련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훈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알고 어떤 지옥 훈련을 하라, 여러분을 향해서 어디다 담력 훈련하라,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을 안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늘 그분의 목적을,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지를 보고자 하는 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샬롬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뭔가를 해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께서 그러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훈련을 포기하고 놔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훈련한 집으로 세워놓으신 이 집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동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나를 도와주십시오. 육의 오감에 늘 급급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야 되는 영적인 오감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회의의 그런 기름 부심을 더 풀어달라고, 회의를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3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